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광야 1세대가 아니라 광야 2세대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그 대목이 바로 사실은 신명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이전 세대가 실패했던 이유를 되새겨주죠. 어떤 새로운 도전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는 것,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때때로 굉장히 유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전체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 1세대가 실패한 이유를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은 21절, 22절 읽어드립니다. 21절 중반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래도 한번 우리가 쭉 봐두면 더 정복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모세가 듣기에 그 의견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미리 사전 조사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것을 가리려고 하는 그 행동이 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덧붙이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려고 하죠. 그래서 먼저 이것만 볼 수 있다면,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상황을 측정해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 눈으로 봐도 결국에는 안 될 이유만 찾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믿음이 서지 않으면 성경을 수없이 묵상해도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항상 안 되는 것, 절망적인 것, 이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먼저 서지 않으면 아무리 증거를 보고 아무리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을 이렇게 목격하게 돼도 그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결국 그들이 이제 보았던 것은 큰 성곽과 그리고 아낙 족속, 거인 족속, 자신들보다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골자인데, 그들은 그 큰 족속과 큰 성곽을 보면서 자신들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측량했기 때문에 본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낙심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바람에 온 회중을 불신과 원망에 빠뜨려서 그것이 결국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되었다. 이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온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실을 영적인 교훈으로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해내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렇게 막 부정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그 위로하고 격려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의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위기의 끝자락에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가르시고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는데 홍해를 다시 하나님께서 합쳐지게 하셔서 그 가운데 애굽 백성들을 다 쓸어서 죽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홍해를 건너자마자 위기들이 있었죠. 물이 필요한데 보니까 쓴물이에요. 쓴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도 또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무 한 조각을 던져넣게 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또 조금 가니까 엘림이라는 쉴만한 곳이 나왔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물이 없어 가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해주셨고, 항상 보면 광야 생활이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만 위기가 아니라 사실 뒤돌아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를 돌아보면 간증이 아닌 적이 없었죠.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증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새기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훈련될 만한데, 이제는 좀 믿을 만한데, 결정적인 때에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삶을 그렇게 끊임없이 위기 가운데 다독거리면서 와주셨는데, 결국은 결정적인 그런 가나안 정복 앞에서 또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순간마다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건지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31절에 보니까 너희를 안으사, 그러니까 광야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오셨다, 지금까지 오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에 안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너희가 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원망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온 역사들을 돌아보십시오.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고 여지껏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끝끝내 불신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중심으로 회개해야 될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 새로운 세대에게 더 이상 너희 아비 세대처럼 하지 말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이제 가나안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근간을 돌아보면은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제 좀 좋아지겠지, 이제 좀 좋아지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은 끝끝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점점 뭔가 악화되는 쪽으로 가지, 결코 외관상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관건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좋아질 날만 기다리고 그러다가 항상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가 늘 흔들리고 균형 잡히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항상 그분을 신뢰할 때에 그분이 앞서 가시고, 여러분이 걱정하기 전에 먼저 머무릴 곳을 찾으시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우연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항상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고,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땅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귀결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우리 민족의 죄악, 교회의 안일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속된 삶을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믿음 없이 살아왔던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정을 구해왔던 그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평안 중에 인도하시고 뜻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며 영적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여전히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떤데,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그런 거 풍세를 바라보고 지금 바람이 좋지 않다, 전도 못해요. 사람들 이목 바라보고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사람들 이목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세상은 늘 그렇게 핑계를 만들어댑니다. 언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땅을 차지하냐고요.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물론 그런 지혜는 필요하겠죠. 전도를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철저히 위생관리도 잘하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굉장한 뭐 신뢰를 주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사람들에게 가까이 더 다가서야 되는 것이고, 환난 날이 다가올수록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데, 이 시대는 다 거꾸로 가요. 거꾸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딸려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교회를 비판하고. 광야의 세대가 따로 있습니까? 불신하는 세대가 따로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세대 아닌가요? 오늘 모세의 그런 정말 유언과 같은 설교가 우리 가슴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풍세만 바라보다가 원망만 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보여줘도 못하고, 결국은 그것은 믿음은 아니다.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추스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받들어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가슴판에 새겨야죠. 순종해야죠. 모세가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라고 놔두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중심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흔들리는 중심 다시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가슴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꿋꿋하게 서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